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장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아멘. 교회 절기 중에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이라고 혹시 교회 달력 보신 분이 있으면 종려주일이라고 기록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사건은요,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거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살펴보면서 왕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건 속에 특별한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걸 우리가 알아갈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특별한 행사를 하셔요. 그 행사를 어디에서 하냐면 1절에서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어디에 도착해서 이 행사를 시작을 하냐면 감람산에 도착해서 이 일을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의 동대문입니다. 동편 문 건너편에 있는 산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기도를 하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람산 안에 있던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오늘 본문에 이런 행사들을 행하시냐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감람산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승천도 여기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요.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감람산
가보니까 그 주변이 이제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천사들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는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셔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감람산 주변에 묘지 터가요. 한 평당 1억이 넘는답니다. 거기다가 왜 기를 쓰고 묘지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만난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만납니다. 다 그 관뚜껑 열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메시아가 오는 자리로 알려져 있는 게 감람산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도착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을 지금 당신이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예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는 감람산에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마리아가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갈릴리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식민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로마가 내린 명령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만 가서 등록을 해도 돼요. 근데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우리는 로마법대로 안 한다. 호적 등록 니네가 하라고 하면 한다. 그런데 호적 등록 방법을 유대인식으로 하겠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출생지로 가요. 과거에 우리 본적지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자기 태어난 곳 주소와 살고 있는 주소가 이중적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요셉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요. 지나가다가 애를 낳았다니까요. 어디서 그랬냐면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서 출산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남아있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 이 두 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동시에 다 터져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징조가 전부 다 터진 시대가 없었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거짓 예수 떼거지로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멸망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요. 거짓 교사들은요, 종교적인 가르침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전문가도 여기에 속합니다. 과학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과학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시대에 신은 없습니다. 거짓 교사예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거짓 교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전문가는 거짓 교사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모두 다 거짓 교사예요. 차고 넘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재림 직전에 있을 최종 전쟁은 성경에서 딱 이 전쟁은 반드시 터진다고 지목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뭐예요? 중동 전쟁입니다.
지금 터졌죠. 전 세계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막 불꽃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죄성이 폭발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애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죄의식 자체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전부 다 터졌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요,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살아있는 살아생전에 실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제 딱 2개 남았어요. 딱 2개. 예수님이 감난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2번째 행사를 하시네요.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낙이 타고 여행한 적이 없어요. 갈릴리 이스라엘 전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낙이 타고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걸어서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지금 베다니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 감람산에 딱 와서는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야야, 나 평생 걸어 다녔다. 나 죽기 전에 호강 한번 해보자. 내 평생 나귀라도 한번 타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귀를 불러오는가. 저도 평생 새 차를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항상 중고만 탔고 연식이 오래된 것만 탔습니다. 언젠가 예중이가 그래요. 아빠 새 차 하나 뽑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평생 중고만 탔는데 아빠가 은퇴가 이제 10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새 차를 내가 빼면 아빠 후임자 목사님은 헌차 타야 돼.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차를 타야 아빠 뒤에 오는 목사님이 새 차 탄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새 차 욕심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생 걸어서 여행하시다가 뜬금없이 왜 나귀를 타려고 하는가? 죽기 전에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는 마음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320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리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걸,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왜 나귀를 타시는가? 이 나귀를 타는 의미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하였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탔답니다. 세상 왕들은요, 우리가 역사 책들을 보다가 사진이나 동상 같은 거 많이 볼 겁니다. 전부 다 말을 탑니다. 그것도 군말을 탑니다. 전투용 군말을 타는 것은 통치와 군림하는 것을 상징을 해요. 나귀 탄 나폴레옹, 나귀 탄 징기즈칸, 지금 거란 전쟁 사극을 하더만요. 텔레비전에서 나귀 탄 강감찬 장군. 이게 모양이 빠져요. 이게 왜 왕 대신 예수께서 전투용 군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가? 나귀 새끼를. 마태복음 21장 보십시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온 달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이 나귀의 용도가 뭐라고 그래요? 멍에를 매는 거랍니다. 나귀의 용도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노동 위주의 가축입니다. 짐을 운반하는 용도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께서 신분은 왕인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나귀 타는 겁니다.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그러죠. 인생의 짐이에요.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인생의 풍파들, 생로병사와 108번뇌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짐덩어리들이에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한 유치원 아이가 6살 아이인데 유재석 유키즈 클럽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물어봐요. 너 빨리 크고 싶냐? 그러니까 애가 빨리 크기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학원 3개 다닌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6살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내가 빨리 크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애가 이러더라고. 내가 6살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자기가 빨리 크면 얼마나 고달프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인생 고달픈 거요. 6살짜리도 알아요. 전 세계에서 소아, 어린아이 정신병 치료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애들이 미쳐. 우리나라 애들이 미친다니까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사는 인생의 짐에 애들이 찌부러들었어요.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돌아버렸다니까, 애들이. 그걸 예수께서 짊어진대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막 안타까워서 선포한 거예요. 니네 살기 고달프지 않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당신의 신분이 왕이지만 자기가 하려고 한 게 뭐냐면 나귀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귀의 역할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 짐을 예수께 넘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한글 성경은 맡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 단어는 집어 던지다라는 단어예요. 돌멩이 집어 던지는 거. 너의 짐을 나한테 집어 던져라.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하면 사활을 걸죠. 내 거 움켜쥐는 데는 목숨을 건다고요. 내 인생의 짐, 근심덩어리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못 던져. 평생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는 나귀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 예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네 인생을 나한테 집어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내가 달리고 싶은 속도로 달리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달립니다. 언젠가 한번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이요.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차 타고 도로에 딱 나갔습니다. 나 차선 없는 도로 거기서 처음 봤네요. 도로는 있는데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놨어요. 차선이 없어. 그럼 차가 어떻게 다닐 것 같아요?
차선이 없어. 중앙선도 없고 흰색 차선이 없어.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위험해서 어떻게 다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요 고대로부터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은 운반 수단이 뭐예요? 이동 수단이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자동차가 말인 줄 안대. 자동차를 말 타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차를 얼마나 미친 듯이 몰겠어요. 자동차를 말인 줄 안대. 평생 말 타고 다녔는데 차로 바꿔 탔는데 그 차가 말이야. 그러니까 말 몰듯이 차를 모는 거예요. 아니 도로에 차선이 없더라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몰고 다닙니다. 그렇게 몰고 다녀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굴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들으라면 아마 미래에셋 회장일 겁니다. 그 펀드 투자회사 회장이요. 수익률이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그 회장이 여러분을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내가 네 돈 굴려줄게. 네 전재산 맡기라 하면 맡길래 안 믿길래요? 아마 100% 맡길 겁니다. 재테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 과부 땡빛이라도 얻어서 돈 맡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보고 내 돈을 굴려주겠대.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재테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돈을 맡길 겁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네 인생 내가 굴려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 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굴려줄게. 죽어도 못하지. 죽어도 못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사는 게 이래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신부는 왕인데 왜 나귀를 타냐. 너희들의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질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사우나 가시지요. 사물함 열쇠를 받습니다. 사물함을 탁 엽니다. 그럼 문 뒤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서도 그런다니까.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기지 않은 인생은 나 책임 안 진다. 그런데 나에게 맡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나마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도 내 거라고요. 죽어도 못 맡깁니다.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평생 사는 게 우리예요. 이 고난주간에 왕 대신 예수께서 죽으러 들어가는데요. 왜 죽으러 들어가냐? 그 인생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마. 바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이제 이 작업을 하시면서 또한 당신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은 가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을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아셔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젠지를 아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맡기라 간 겁니다. 그래서 맡기라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저를 의뢰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데 힘을 다해서 하랍니다. 힘을 다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 발가락 하나는 담근 겁니다. 발가락 하나는 담근 거예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100%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께 맡겼는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새끼 발가락 하나 얹어놨습니까? 여차하면 빼는 거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막 발 빼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아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그래서 맡기라 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성경 다음 성경 누가복음 찾아보십시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건넌마을에 갔습니다. 진짜 나귀 새끼가 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매듭을 풉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왜 남의 거 푸냐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는 그 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귀 임자입니다. 나귀 주인이 자기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나귀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남의 나귀 풀어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쓰겠답니다. 이랬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잖아. 주인 옆에 있잖아요. 주인이 옆에 있는데 주인이 쓰겠대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어떻게 써요? 그럼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귀 주인이 자기 눈앞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 안 했어요. 이게 자동차면요. 이게 집이면요. 이게 내 자식이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그러면 나는요. 나는 뭐예요? 등기등본에 분명히 이 집 주인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나는 뭐야? 내 자동차 내 이름으로 등록됐어요. 나는 뭐야? 나는 은행 통장 내 이름으로 개설됐어요. 나는 뭐야? 성경에서 우리들은 관리자라 그래요. 그걸 성경은 청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 국민일보에 애터미 회장 박한길 장로 간증 수기가 실리고 있어요. 이분이 40대 말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온 식구들이 다 내몰렸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을 얻었어요. 당뇨병 합병증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어서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 그랬답니다. 기도하면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각 가정과 가게, 상점을 방문해서 직접 물건 파는 거 있죠. 그걸 했대요. 그걸. 이 사람이 2009년에 애터미를 창립을 했는데 25년 동안 지금까지 기부금만 1,000억이 넘는답니다. 1,000억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 기부한 돈만 1,000억이 넘는데 그걸 은행에 적금하면요 하루 이자만 1,000만 원씩이래요. 하루 이자만 1,000만 원 받는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능력을 주었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18절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버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는 거에 대해서 관리자인 나는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50대부터 물건 가지고 상점 방문해서 팔기 시작해서 지금 기부액만 1,000억이면 이 사람 재산 1년 매출액이 조를 넘을 수 있어요. 조 단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돈 벌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바닥에서 시작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라면 가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기가 진짜 그렇게 힘든가? 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못 해보자네. 아니,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 받고 은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버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라면 가게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면 50에 이런 장사를 하고도 조 단위로 벌어들인다잖아요. 조 단위로.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1,000조를 주어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 사상이 박혀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저는 받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저도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꼬시는 겁니다. 사업하라고. 계속 꼬시면서 너희들이 사업에서 돈 버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라. 사업해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애들 사업에 대박 나면 저 한 돈 가지고도 교회 세우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11조만 가지고도 교회 건축할 만한 사업가가 되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하나님, 저 은퇴하기 전에 교회 우리 아이들 헌금만 가지고도 교회 지어놓고 은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은퇴하고 싶고, 그걸 볼 때 여러분들께서 선교사적 사업가가 되는 꿈을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꾸는 걸 원해요. 애터 매장은 50대에 쫄딱 망하고 가게에 들어다니면서 물건 하나 사주세요. 물건 하나 사주세요. 이 장사 시작해서 1조씩 벌어들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들은 관리인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볼까요? 오늘 보면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덮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이 행위가 뭐냐면 실제 구약시대에 왕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성에 들어올 때 그때 백성들이 왕을 맞이했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일을 했다는 건 국민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떤 왕으로 생각했냐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예수님을 이스라엘,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 같은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 영접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왕으로 생각했냐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고 다윗이 통치했던 것처럼 그 어떤 나라도 찝적대지 못하고 주변에서는 조공을 바치고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태평생대를 이루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어줄 능력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이상한 일을 자꾸 해. 이상한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했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왕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안 돼주는 거야. 이제 우리 이야기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나 하나님 믿어드릴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에게 원하는 일을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내가 원하는 왕 노릇을 안 해주는 거야. 만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어떡할래요? 현대 기독교는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노릇을 해주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고 즐기고 편하게 사는 거.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안 만들어주면 어떡할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왕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노릇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감난산을 경유합니다. 나귀를 타십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영접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왕 노릇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이 고난주간이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이 고난주간이 해마다 한 번씩 우리가 겪는 이 고난주간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초점이 맞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당신이 왕의 권능을 행사해서 우리 강한 나라 만들어주고 나 편안하게 살게 해줘라, 이거였습니다. 자, 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돈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안 해줄 때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축복.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이 부분 설교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땅의 것이야.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걸 복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땅의 것을 주면서 증명시킨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진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이거야 하고 딱 보여준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야.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고 만들어준 복이야.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보물상자에는 세 가지 보석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지옥 가게 만들어주는 죄를 용서해 준 거. 두 번째는 우리 신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든 거. 세 번째는 천국 가게 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한 거. 이 3종 세트가 구원의 은혜라는 보물상자에 딱 담겨서 우리에게 딱 주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심장에 박히지 않으면 이 고난주간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인생 고달프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서 예수라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나. 살아생전 예수를 믿게 된 게 천만다행이다. 이게 심장에 박혀 있지 않으면 고난주간은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왜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나? 왜 돈을 못 벌게 해주나? 왜 부자가 되게 안 하나? 왜 성공하게 만들지 않으시는가? 왜 남들처럼 재밌고 즐기면서 살지 못하게 등골 빠지게 일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축복이 구원의 은혜인데 그걸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 이 사실이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 박혀있기 전에는 고난주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올해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가 심장을 스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스쳐라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